오늘부터 룻기 4번 하게 되지요. 우리 10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00페이지는 남편이 죽고 과부된 시험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 여자의 이름이 성경이 된 거죠. 이 여자가 유명한 여자인데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 진주 할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저작 연대는 사사기하고 같습니다.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 상하지요. 그래서 확실치 않지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사무엘일 거다. 이렇게 지금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적 배경이 사사시대고 한 가정, 특별히 여자지요. 참 옛날 시골 여자, 일하던 여자, 뭐 배움이 얼마 있었겠습니까? 뉴스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명한 가문의 조상이 됐다. 이런 게 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속이란 말인데, 기업을 모르다 값을 주고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보호한다, 되찾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런 고엘이고 기업 모르고 그 가족을 회복시켜 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핵심이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4장 짧으니까요. 보면 되고, 특별히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정, 특별히 한 여자를 통해서 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새 생명 초청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새 생명을 받는다. 새 생명 혼자로 끝나지 않지요. 정말로 너와 내 집과 네 자손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룻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실까요? 첫 번째는 5절까지 나오미 가정의 비극에서 시작합니다. 가뭄이 들었죠. 흉년이죠. 경제 위기 말에도 가뭄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지요. 끼니를 때울 것이 없고 굶주리고 또 보통 굶주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 옆에 나라 좀 뭐 있으면 가서 뭐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떠났다. 그래서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데리고 떠나갔다.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모압 지방, 이 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가까운 곳으로 갔죠. 예. 그래서 모압에 가서 뭐 일하든지 임금을 받든지 일단 좀 식량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지금은 상상이 어렵죠. 그런 게. 네. 전에는 다 농경 시대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심각한 그런 식량 위기가 왔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모압까지 간 건 좋은데 3절을 보십시오. 죽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다. 4절에 또 결혼들 했어요. 두 며느리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년쯤 살다 보니까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었다. 자, 8 식구 살다가 남자 셋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자 셋, 과부 셋만 남았다. 오늘 5절에 잃어버렸다는 말, 상실이죠. 자, 흉년이 든 것도 참 이게 하나된 재앙이고, 죽음은 더 큰 재앙이죠. 상실과 공허, 정말로 어려운 삶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상실, 죽음, 참 어두운 그림자지요. 예. 자, 그 처음에 시작이 그렇습니다. 가정의 비극, 노동력 가진 남자가 죽었다. 여자의 할 일이 농경사는 적지 않습니까? 보호받기도 힘들고, 말만 그러지 한 집에 과부 셋만 이렇게 앉아있는, 그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뭐 고대 관점에 보면 가정의 대가 끊긴 겁니다. 씨가 끊어졌죠. 이제 참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이죠. 6절로 갑시다.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뉴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비도 적당하니 오고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이 많아졌죠. 이 좋은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준비했다. 그래서 다 함께 떠날 준비하는데 7절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너희들도 젊으니까 새 남편 만나서 보호받고 살아가거라. 그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간다고 그러지. 그런데 나오미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희들 집으로 가거라. 새 남편을 만나라. 내가 다시 너희들 남편 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이 13절 마지막에 있죠. 여호와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고민을 지금 말하고 있죠. 예.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세자가 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는 작별히 인사하고 떠나가지요.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 룻을 보십시오. 너도 가라 그러죠. 15절을 보면은 네 동서가 갔다.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따라가라 그러죠. 당신은 다 신을 믿는 세계였습니다. 그쪽 땅에 간단 말은 그 신의 보호 아래 가는 거고,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지금 거기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 16절. 유명한 여자 룻의 고백이 있죠. 어머니를 떠나라고,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 사시는 곳에 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 이것이 그 여자의 일생을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따라오고, 이것이 그 일생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했는가 룻기가 보여주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는 겁니다. 3000년이 지났어요. 아득한 옛날이고 정말 뭣도 없는 시골 아닙니까? 캄캄한 시절이죠. 무슨 전기가 있어요. 무슨 이분들이 텔레비가 있습니까? 그 농경사에 사는데 여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이 없는 그런 민족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게 왔다. 이게 이 선택이 정말 귀한 겁니다. 상실이 있건 비극이 있건 문제가 있건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고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정말 축복은 그 자식이 그렇게 귀한 가문 이룬 거지요.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이루었다. 엄청난 겁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한 여자, 그것도 이방인, 그것도 과부,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복. 나중에 보면은 새가, 어린 새가 어미 품 안에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예요. 그게 품어준 겁니다. 자, 17절은 유명한 루데 고백이에요. 어쩌면 그 옛날에 그 젊은 여자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뼈를 묻는단 말을 하잖아.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 갈 때 각오를 그렇게 해줘. 나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게 제일 큰 각오입니다. 내 삶을 다 바친다는 말을 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쳐야 되고 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됩니다. 자꾸 뭐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엄청 피곤한 신앙이 되죠. 그리고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여호와께 무서운 벌을 내려다 줬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어머니와 나를 갈아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죠. 굳은 결심 아닙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근데 이 믿음, 이 결심, 이것이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삼천년은 정말 아득아득한 옛날이고 정말 시골 여자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은 결심, 그리고 하나님 땅에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오늘도 똑같을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결심,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거죠. 예. 자, 18절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굳게 마음 먹었으니까 얘 내가 더 뭘 하겠느냐.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게 훨씬 낫죠. 더군다나 노년이 아닙니까? 노동력도 상실했고 함께 해준 게 너무 고맙지만 그 앞길을 위해서 고향하라 가라고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땅에 왔다. 이게 정말 귀한 거지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어떠한 가정이든 어떠한 현실이든 돌아올 수 있지요. 결심은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땅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화로운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특별히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신적인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인도를 받든 도움받든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을 보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길을 떠났고 도착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지요. 야, 나오미가 얼마 만에 왔느냐. 자, 나오미 뭐 보십시오. 20절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슬프게 만드셨으니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었어요. 마라는 쓰다는 말이죠. 쓴물.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울 것만 있고 너무 인생이 쓰고 너무 비극을 맞고 이런 고백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극을 주셨다. 그런 각도로 보기보다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우상의 땅으로 가서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갔지 하나님 탓을 해서는 조금 좀 시각이 좁죠. 예. 자, 21절도 재미있습니다.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어. 뭐 없어서 갔지만 그래도 남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뭐 있었단 말이지. 이제는 어떻습니까? 빈털터리, 괴로운 인생, 전능한 하나님의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르겠습니까? 너무도 쓰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주위에 있지요. 뭔가 인생에 좋은 것이 없어. 쓰나쓴 슬픔을 안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 낙심천만할 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룻기는 하나님께 생명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좋은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희망을 가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길이 분명하지요. 성경의 인물들을 곰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고 그에게 힘도 주셨고 때로는 부여도 주셨고 높여도 주신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괜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내가 믿는 게 잘한 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생기나? 막 이런 또 혼란이나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22절 돌아왔다. 나오미와 며느리 모압 여자 룻.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이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셔서 유명하죠. 고향이 거기 아닌가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 땅에 된 일이죠. 베들레헴은 적은 시골입니다. 중동의 시골이죠. 전 세계적으로 베들레헴을 모른다는 것을 좀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신 곳. 성지 가면 다 베들레헴 한번 가보려고 그러죠. 가봐야 그냥 시골이고 예수님 어떤 탄생하는 거기에다가 교회 하나 지어놓은 거 그거 보러 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보리를 수확할 시기였다. 그래서 보리 추수, 보리삭 줍는 것으로 내일 이제 이야기가 또 전개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형편이 어쨌든 어떠한 쓴 인생이든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거짓 인생입니다. 정말 이것도 저것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 그렇죠. 자기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회복 정도가 아니죠.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정말 귀한 아들이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리고 이 여자 배움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어요. 뭐 부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선택, 이 믿음, 하나님 찾아온 것,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거, 뭔가 최선을 다했죠. 근데 이 여자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분이 됐다. 다윗왕의 할머니라는 위대한 가문을 만들었다. 정말 희망 있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 증인이 돼야 되고 정말 그런 분들에게 당신 인생에도 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뭔가 회복시켜줄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룻기를 또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기를 통해 상실한 사람들, 쓴맛을 본 사람들, 너무도 인생이 힘들고 상실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살 길이 있다고, 회복의 길이 있다고, 구원을 받고 생명 얻는 길이 있다고, 새 생명으로 초청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좀 더 지혜롭게, 친절하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더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내가 일생 살면서 저희들이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 인생의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이 룻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고 보람있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과거에는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쓴물도 먹고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 받은 분명한 증거들,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로 나온 분들 주님 품을 찾아와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저를 감싸 주옵소서. 아침의 예물과 기도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